똑같습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저에게 하신 말씀이요 제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함으로 다시 한번 마음이 새기고 행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 머린통 교회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저들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런 긴급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듯이 주의 말씀의 씨앗이 새가 물어가기도 하고 근심 걱정을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열매 맺지 못한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셔서 아까운 수마귀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지금 영의 역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이성의 판단과 어떤 이성의 목소리 넘어서 영으로 증거되는 생명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생명 얻은 귀한 성도들이 또 한 주간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 사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춘향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이죠. 아마 여러분 다 춘향전 스토리 아시죠? 2000년 전까지만 해도 국어 교과서에 춘향전 얘기가 이제 다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춘향전에서 클라이맥스가 뭔가요? 제가 좀 이번 주간 봤는데 저도 이제 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서 그런지 판소리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춘향이가 그 변소또 앞에서 자기의 그 얘기를 이 판소리로 얘기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변소또가 아무리 막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춘향이가 절대 지지 않죠. 고문을 받고 그 옥에서 다 그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변소또가 회유하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서는 나는 이도령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결을 지킵니다. 그 가련의 여인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갖고 있는 이 가련의 여인이 그렇게 자신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거기 보면요, 변석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참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 이 춘향이는 변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교를 지킬 수 있었고, 결국에는 암의 어사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몽룡과 재회하게 됩니다. 순교를 지키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오늘 사도 파송식 네 번째 시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우실지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면, 지혜롭게 말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끝까지 견디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나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도 순결하지 못하면 뭐냐? 뱀이 남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또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비록 지혜로워도 순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순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결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있죠,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인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것뿐 아니라 순결하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삶과 말을 통해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름을 받고 보냄을 또 받는 것은 예수가 생명이 주시오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그 증거함에 있어서 내가 순결함을 잃게 된다면, 비록 증거는 했지만 내가 순결함을 잃게 된다면 나 자신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순결함을 잃게 될까요? 엄마가, 여러분 다 그런 다 지나셨지만, 엄마가 아이들 학교 갈 때마다 꼭 똑같이 잔소리처럼 늘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게 되면 순결함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순결함을 지키게 되는지 마음에 새겨서 뱀처럼 지혜로울 뿐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이고 모해하려고 해도, 그 의도를 숨기려고 해도 진리는 결국 이깁니다. 진리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복음을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 뭐라고 표현할까? 참, 이 바리새인들 머리가 똑똑해요. 어떻게 그걸 또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라고. 근데 그럴듯하게 설명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폄하합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죠. 무당들이 구슬할 때 이렇게 귀신을 달래서 이제 진전시키는 그런 실제적인 영적 형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아니죠.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쫓아내고 제압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본문이 나올 때 여러분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역할 때 예수님이 당했던 이 오해와 모욕을 그들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냄을 받는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고 내가 너희 스승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크게, 더 세게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선생한테 그랬는데 제자들한테 오죽도 하겠냐 하면서 각오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26절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짓증인을 세워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진리를 왜곡하려고 해도, 아무리 사실을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중에 이제 천국 비유에 나와 있겠지만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결국에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감추어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추려고 할수록 더 드러나고 숨기려고 할수록 더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낙심하게 되고 속삭이라, 분통태서라 라고 하는 게 왜입니까? 나의 선의가 완전히 왜곡될 때, 정말 선한 마음을 했는데 완전히 뒤바뀌어질 때,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화가 나죠. 또 진리가 다수의 목소리에 의해서 묻혀질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몰라도 복음의 진리만큼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결코 감춰질 수 없고 숨겨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이렇게 묻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동안 공소시효 동안 드러나지 못해가지고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역사적 사실들은 권력자들이 왜곡하고 교과서 다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외면할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와 소망이 있는 삶을 여지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숨겨질 수 없고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신들은 정말 끝까지 결백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끝까지 주장하기에 무기력할 수 있겠지만, 복음의 진리만큼은 결국에는 모든 거짓을 드러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무슨 헛소리냐고 무시를 당해도, 너 그렇게 맨날 교회 가서 뭐하냐, 너 맨날 그렇게 기도해서 뭐하냐, 옆에서 가족들이 핀잔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가 승리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지가 있죠. 저희 교회 전도지에 기록된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일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한 거냐? 이 문장은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호주 시드니의 이 조지아가에서 28년 동안 외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좀 올려드렸죠. 그가 1937년 회심한 이후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루에 10명씩 복음을 전하리라. 참 이분이 참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는데, 왜냐하면 가는 직장마다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만한 직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하루에 10명씩 내가 꼭 이 질문을 하리라 하고, 그것을 이분이 파킨슨병에 걸릴 때까지 무려 28년 동안 한 것입니다. 하루에 10명씩 했으니까 제가 계산기로 뚜루뚜루 보니까 그가 신실히 했다고 하면 거의 10만 명에게 이분이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에게 만나서 이 질문을 꼭 하고 전도지를 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가 꾸준하게 신실하게 헌신했던 내용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1953년 영국의 딕슨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기까지는 그의 복음 전도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길거리에서 물어봤을 때 반응한 사람 몇 명 없었기 때문이죠. 몇 명 반응한 사람들 집에 들어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28년 동안 그게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디스 목사님이요, 영국에서 목회 침례교 목사님인데, 침례교에서는 예배 드리고 간증할 사람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는 그런 순서들이 자유롭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내가 호주에 갔는데 어떤 분이 길거리에서 당신 죽으면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 때문에 그냥 듣고 나왔는데, 그 질문이 자꾸 마음속에 떠올라가지고 영국에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간증했는데, 저도 그랬는데요. 같은 교회에 그런 분이 두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디스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증거하는 것은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간증을 가지고 이제 다니는 곳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저도 그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요, 그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요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그 사람이 전한 그 질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이렇게 면밀히 조사하는 가운데, 왜냐하면 그 중에는 인도에서 헌신한 선교사님도 있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인도 같은데 인구 많은 가운데서 사역하면 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분이 아주 꼼꼼하게 만나는 곳마다 이렇게 알아보고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이 프랭크 제너가 평생 10만 명에게 그 얘기를 대화를 했는데, 한 명도 빠지, 그 이상 14만 명이라는 인원이 그분의 그 헌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거라는 그 결과를 통계를 내게 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28년 동안 길거리 전도에서 몇십 명이 회심밖에 얻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뿌려진 복음은 결코 사그러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고 감춰지지 않고 지금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마음 버린 통교회 전질도를 통해서도 여전히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감춰질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라고 그 복음을 담기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은밀히 들은 말씀들이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죠. 27절에 어두운 곳에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 위에서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27절을 자세히 보면 이 헬라어 동사 형태를 보면 이거는 명령이라기보다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진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배우지만 이 진리는 결코 숨겨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너희는 귓속말로 배운 것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온천에 전해질 것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제자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하신 분들 계시죠? 이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또 직장에서 믿는 이들이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으로 외롭고 서럽고 때로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때 외롭고 두려워서 왕따로 인해서 낙심하여 이 복음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당당히 널리 증거되고 곧 확증될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을 때 진리의 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복음을 인하여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떤 핍박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은 일순간이며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인하여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며 그것이 도리어 영광스러운 영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멸하게 됐다면 그것은 도리어 영원한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한 구절이지만 그 내용은 저희가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맞설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알려주는 너무나 소중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거짓 겁박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아주 너무나 멋진 표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때문에 이 죽을 일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살아가면서 굳이 이 내용을 알 필요가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죽을 위기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 나를 놀리는 사람, 때로는 매정한 배우자가 두렵고 행패 부리는 자녀가 두려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숨의 위협은 아니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감정 때문에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염두해야 될, 기억해야 될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회생활할 때 그 어떤 이유든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두려운 생각이 들 때 참 오늘 직장 가기 참 힘들다, 두렵다, 오늘 날 사업하기 참 두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저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환경은 기껏해야 뭐예요? 우리 죽이는 것보다 더하게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목숨을 앗아갈 뿐입니다.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그뿐이라고요? 죽는 것이 그뿐이라고요? 네, 그뿐입니다. 저희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뿐이에요. 죽고 마는 거야, 그냥. 그뿐이라는 것이죠. 왜냐? 죽음 이후에 더 중요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매달 $10,000달러씩 월급을 받는
알라마스 카운에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달 $10,000씩 월급을 아주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받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100 아껴보겠다고 직장에서 잘릴 만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100 정도는 없어도 손해봐도 생활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그 $100 아끼겠다고 직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매달 받게 되는 그 $10,000를 포기하는 게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는데 그 영생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어차피 죽어야 될 것, 어차피 죽어야 될 그 목숨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저에게 가져다 주는 삶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목숨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복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이득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런 도덕적 영적 순결함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이 보장된 이들은 그런 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적인 것이 간에 건강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뒤로하게 잠깐 눈 감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룻과 한가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 누구라도 피하지 못할 앞으로 내가 받아야 할 그것이 엄중한 심판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그냥 계속 벌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몸과 영혼이 멸할 수 있는 것,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처럼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옥에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현실이거든요. 뭐 제가 볼 때 50년 이내 대부분 다 경험할 일들입니다. 그렇죠? 뭐 우선 100세 이상 사실 분 안 계실 테니까 엄중한 현실인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이런 현실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의 삶이 전혀 나한테 현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복음을 전할 급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복음 전도는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모여드는 인원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것과 양육하는 훈련을 잘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가신다거나 타주로 인도하신다거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쳤는데 자꾸 딴 데로 가서 이제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교회가 좀 복음 전도하는 것과 양육하는 걸 잘 가르치고 잘 훈련해야겠죠. 훈련도 안 했는데 자꾸 이렇게 딴 데로 가버리면 그건 좀 사명을 다 못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것은 그 어디에서나 그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하고 그가 앞으로 당할 심판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육신의 몸만을 제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 전파하다가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죽음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에 복음을 배반하지 않는 순결함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라도 절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일일이 세신 바 된다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더라 어디서 나오더라 여러분 생각날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매일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어서 그럽니다. 사람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전히 공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이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교회들은 가만히 놔둬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교회는 그냥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스스로 교회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선교하려는 교회는 사탄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왜냐? 자신의 영역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그러니까 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을 막 하게 되는 것이죠. 한반단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에게 경고하셨던 모든 어려움들, 육체적인 핍박과 물질적인 빈궁함과 사람들에게 받는 미움과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게 된 것까지의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사실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는 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결정으로 해서 당하는 징계라면 그 괴로운 가운데, 그 곤란한 가운데 좀 슬퍼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숙해야겠지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환난이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더 당당해야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공격에는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밖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끈에 묶여있는 개가, 이 사탄의 공격은요, 끈에 묶여있는 개가 짖는 것 같아서 막 사납게 막 짖으면 갑자기 움찔하게 되죠. 어이고. 근데 그 개가 주인의 목에 끈에 묶여있는 거 보면 그 개 보고 두려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일 뿐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머리카락이 몇 개다 셀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좀 머리카락이 좀 없어도 세기 힘들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기술로 머리카락 셀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 알아도 맨날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또 빠지고 또 맨날 생기는데 그거 어떻게 세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 개수도 정확하게 셀 수 있는 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이미 파악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모르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먼저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미래에 이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래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시는 그런 자상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머리카락 개수까지 파악하고 계실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미리 예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표만 분명하다 한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드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저희는 두려워할 것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책임감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배신하지 않는 순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춘향이가 이 목룡을 향해 순결함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한양에 갔던 이몽룡, 나와 함께 그네를 타고 그런 미래를, 사랑을 나눴던 이몽룡이 결코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있어서 순결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이 이리가 득실되는 곳으로 향해서 갈 때에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이유가, 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리를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저희를 영원히 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순결함을 지킨 제자들은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삶과 말로 부인하지 않는 순결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과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예수님을 말로 부인해야 될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혹시 스스로 믿음이 약해져서 난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가 위협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것, 말은 그렇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나는 것이 아까웠고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목사가 아닌 척, 나는 교회 안 다닌 척 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렇게 행동하고 나면, 전화로 내가 왜 이렇게 따졌을까 하고 나면 너무 참 죄송한 거죠. 나중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너의 행동과 말이 과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나를 생각하는 행동이었니? 라고 물으실 때 저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어느덧 나의 행동과 말은 불신자와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의 순결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한국에 보면, 미국도 좀 보이스피싱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에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어르신들이 내 자녀가 지금 목소리가 똑같은 목소리가 들리면서 막 위기가 오게 되면 막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 정신 없어요. 그래 어디 그럼 캐시 준비해가지고 그냥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진리의 사실의 객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오면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면 끝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몸과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지부식간지럼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의 평생의 삶은 그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시인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자로 부름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는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뭐죠?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정말 뱀처럼 지어와서 모든 일들을 아주 능숙능력하게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결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복음을 증거하고도 자기 자신은 버림받는 그런 불행한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일지라도, 어떤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적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연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적용의 질문을 드립니다.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방해하는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나의 어떤 긴급한 그런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행동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자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과 나의 삶, 그 근본 원인은 뭔가? 내가 자꾸 넘어지는 실수하는 뭡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는 그런 말들과 행동이 아니었는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했던 나의 말은 없는지,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의 죄를 제복하며 제가 한 주간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두려움의 겁박에 속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사탄이 겁박하는 것인지 우리하고는 분별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돌보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한 주간도 순결하게 살아가시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순간 내게 찾아오는 거짓과, 순간 내게 찾아오는 그 타협과, 순간 내게 찾아오는 그 무조정의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한시도 잊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